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수요 전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베푸실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기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 일곱 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어떤 비밀, 또 하나님의 깊은 계획,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겠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거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졌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시작이니까 그걸 보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었고 있으라 하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거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말씀은 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엔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그 안에 다 짧은 한 절에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를 믿는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만드신 분으로서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한 만물들을 다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있냐? 내가 있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고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된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그럼 이것은 영원히 감추어지는 봉인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 봉인을 해제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어린 양이 있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봉인되었던 것이 이제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시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출발은 천지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는데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뒤에 이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다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빛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다스리고 누려라. 그럼 아담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후로
그 후로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 후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뒤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봉인되었다고 하지만, 볼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누가 보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앞에 계시록에서 7교회를 말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귀는 들을 귀를 말하는 거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깨달아도 믿음으로 받으며 깨달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여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무슨 상태? 내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인하신 것은 영원토록 봉인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보여주는 거야. 예레미야서 3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뭐해?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봉인한 것은 영원토록 안 보여주려고 봉인한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메시아, 그를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이유는, 이창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뭐 해야 된 거예요? 봉인된 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성령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 아,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이게 봉인된 게 열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하지만, 온전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인도함과 역사함으로 여러분들 앞에 오픈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자고 말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친히 오셔도 볼 수 없는 사람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할 사람, 깨닫지 못할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본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소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줄 아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적인 영성과 영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봉인된 비밀은 영원한 게 아니다. 때가 되면 오픈시켜 주신다. 그러나 그 오픈되어지는 것은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온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특정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영의 마음이 열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인으로 갇혀져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질문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선하다, 또 의롭다, 성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 봉인 인친 것을, 이것을 과연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합당하다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결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
이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묻지 하나도 없어. 당대 의인이라,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요.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합하다는 뜻이 이 말이잖아.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뭐라? 의인이 없나는 하나도 없다라는 기록을 해요. 말을 해요. 이건 뭘 말하냐? 자기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의롭다 칭함을 입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입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아 죄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 속에 의인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으로 일컬어져 되는 것인데, 그 의인은 그래서 합당하게 되는 비결은 오직 예수 보혈로만 가능하다. 내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하잖아요. 선한 선생이 하니까 네가 날 보고 선하다고 어찌 하느냐. 선하시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보고 선하게 말한,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스로가 선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선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는 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하시니가 있어. 죄를 사해 주시니가 있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가 있어. 그게 성령이요, 그게 예수다 말이에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베푸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즐겁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하셨다. 악한 죄로 말미암아 악인에서 내가 악인. 그랬던 나를 죄를 사해서 의로인 해주시고 선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택하셨잖아요. 뭐 베드로, 안드레 뭐 해가지고 제자를 12제자를 택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만 보아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자면, 마태, 세리, 여러분 사람들한테 손가락 밟던 인물들이지 않아요. 예수님 그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같은 사람도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을 입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나도 그들과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내가 예배를 가장 잘 드리고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성경 제일 많이 읽고 내가 봉사를 제일 많이 하고 헌신을 제일 많이 하고 그것을 내 의로 여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전적인 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보혈의 은총이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에 대한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존재 가치가 없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했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면서 죄인 되었던 내가 의인 되었다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그래서야 감사가 있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주의 일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뭐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세상에 하늘 위에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두루마리를 들고 봉인을 했는데 이걸 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 요한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크게 울었대요. 울은 이유가 뭐라고요? 저 봉인데 지금 보좌에 앉으시니까 들고 있는 저 두루마리를 앞바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저거 내용이 뭔가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데 이걸 열 자가 없대. 그 소리, 그 상황 앞에 울었다는 거예요, 크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봉인된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그 마음이 눈물로 표현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적극적이어야 한다. 간절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이 있는 예배와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지난 성경에 했는데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한 마음이 어디서 와요? 앞에 말한 은혜로부터 와요. 그리고 간절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질 않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 왕도 번제를 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라? 시편 50편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구해라, 이런 표현들이 다 무엇입니까?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 7절 3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거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마른 사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더욱 소리 지르며 외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개 취급을 받아요, 이방 여인이.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며 예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간절함을 기쁘게 주님은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교회에 지붕을 뜯어가며 중풍병자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의 믿음, 저희의 믿음을 보시오라고 했는데 그들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지만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을 지붕을 뜯어내리며 이 밑에 드러내리는 저들의 열정,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받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사도 요한이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보고 싶은데 보이질 않아서 울었다는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그 눈물은, 이 요한의 눈물은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간절함. 그 애절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녀를 향한 간절함.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성도의 눈물은,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라고 말하잖아.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여러분, 눈물은 단순히 흘리는 눈물, 감정의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눈물은 무슨 눈물?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간절함의 눈물입니다. 사모함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간절함의 눈물이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기도, 그러한 헌신, 그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눈물이 어디서 사모함과 간절함에서 온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푹 빠져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러잖아.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러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게 하늘의 소망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비밀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저에게 있을 때에 그래도 큰 소리로 우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보면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작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7인, 야 울지 마. 요한아 울지 말아라. 이 7인 뗄 분이 있어. 그게 누구야?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누구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뭐예요? 그가 이겼으니라는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거야. 이겼기 때문에 이 인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김이 무슨 이김이십니까? 예수께서 이기신 이김. 세상을 이겼고 공세기를 시작할 때에 마귀의 유혹을 이겼고,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을 불러내려 저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자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의 이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늘 말하지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 늘 이기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늘 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늘 지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승률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지고 몇 대 몇인가 프로테지로 승률을 높여가라. 이기는 확률을 높여가라 그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항상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다윗의 뿌리가 이기신 것처럼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나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그 찬양 부르면서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담대해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두려움과 모든 자존심 모든 거 다 이기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또 최후 승리, 마지막 부활 승리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한 심판주로 최후 승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우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겨야 돼. 세상 이겨야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거 다 이기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거지.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이기는 비결이잖아요. 이기는 비결.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도 이기고, 때로는 찬송으로 이기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거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다 이기는 거.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바로 그 이기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코로나19도 이겨왔잖아. IMF도 이겨왔잖아.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질병,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인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홍해바다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 긍휼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권세예요, 권세. 그 권세로 여러분 마음껏 써먹으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마음껏.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내걸고 예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란 말이죠.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건데, 그러니 어떻게 돼? 반드시 응답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오늘 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나는 즐겁고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복하질 않아. 기도를 해도 행복하질 않아.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확신이. 그래야 즐겁지 마음이. 그래야 평안하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성전문만 나가면 또다시 염려 근심 속에 빠져가지고 한숨이나 푹푹 쉬고 불평이나 했었고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은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개 같다잖아요. 막 몰려오는 것 같은데 툭 부딪히면 없어지고. 그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되 예수 안에서의 믿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여기 5절 분명히 말했잖아.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분은 떼신다잖아. 그러니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자 그 말이야.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만 고쳤습니까? 베드로는 또 그 뒤에 가도 돌아가라는 여인도 또 살려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고 모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에요. 절대적 권능이거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7뿔과 7눈이 어린 양에게, 예수예요, 예수.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어렸을 때 죽은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으로 죽은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에게 뭐가 있어? 6절에 7뿔과 7눈이 있다는 거예요. 7뿔과 7, 여기서 말한 뒤에 이제 7영도 말하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7개다, 또 뿔이 7개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7뿔은 완전한 걸 의미하니까 뿔은 힘이야, 힘, 권위. 그냥 완전한 권위, 전능한 권위.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 이 뿔은 힘.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잖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윗에게만 힘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는 거지. 베드로에게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나? 아니,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 이름은. 그러니까 마음껏 그 권세, 그 이름을 쓰며 살자고 말이에요. 다윗 골리앗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했잖아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사울왕은 두려워 떨어, 백성들 두려워 떨어, 다 도망쳐. 근데 다윗은 싸우러 가잖아요. 차이가 뭐라? 믿음의 차이라,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께서 7불과 7눈이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완전한 믿음, 완전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또 7눈, 이 7눈인데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어요. 7눈, 눈 뭐 하는 거야? 보는 거야,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지, 성령.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의 사역을 마친 뒤에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우리들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7영이 와서 역사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근데 그 7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 사정 살피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도 살피시고 모든 걸 살피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살피면서 뭐에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살피시는 영이 하는 일은 뭐냐? 7의 눈을 가지고 살피시는데 그 살피시는 것은 단순히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살피심 속엔 뭐가 있어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필요함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형편과 사정, 여러분 가정의 형편과 사정,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의 그 형편과 사정,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 하나님 다 알아. 다 살피고 있어. 그러시면서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 베푸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 응답의 보따리가 준비되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응답의 보따리가 임하느냐?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 와서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했다고잖아. 그 두루마리를 취했는데 8절에 보면 보세요. 8절에 얼마나 중요한 말이 나오는가. 거기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래, 기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이 풀어지는데 뭐냐면 비밀에 감춰진 봉인되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지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봉인을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는 얘기잖아, 지금. 왜? 그분만이 이걸 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열려질 건데, 열려지는 순간이 온 건데, 그때 뭐예요? 24장로들이 전부 그 앞에 검은고를 들고 향로를 들고 그 앞에 엎드렸는데 그 향로를 뭐래? 금대접이라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대. 근데 그 향은 뭐라? 성도들의 기도래.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금대접에 담겨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금대접을 담고 있는 이 금대접을 들고 뭐해? 그 봉인한 것을 들고 있는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두루마리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든 응답은 약속된 말씀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거잖아. 다윗에게 언약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거잖아. 그게 지금 여기 계시록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까지 왔어요.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그 언약은 다 성취되어 갈 거예요. 이거를 예수께서 이 봉인을 열어 응답 주신다고 말이에요. 응답 주는데 어떻게 응답, 누구에게 응답 준다?
금대접을 들고 있는 그 기도의 향, 여러분들이 기도한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한 게 그 대접에 다 담겨 있는 거야. 그게 그대로 응답 주시는 거지, 기도한 대로. 아멘 되세요? 왜 이 대접을 금대접이라고 했냐? 금대접. 그러니까 노주발도 아니고 금대접에 담겼대. 금대접에. 근데 그 금대접이라는 말은 뭐냐?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소중하다, 귀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모든 여러분의 기도는 귀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는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야?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 베델에서 이르러서 잠을 잘 때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잖아. 오르락내리락. 그 오르락내리락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통로, 사닥다리를 타고 계속해서 그 기도와 응답이 오르락내리락, 언약과 성취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오늘 이 밤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닿아진 이 사닥다리가, 그 사닥다리에 금향로, 금대접을 들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그 앞으로 상달하는, 연결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두루마리인데 이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했잖아.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이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있으며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대표적이죠. 솔로몬의 기도, 다윗 왕의 기도, 예수님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모의 기도, 가나안 여인 기도, 백부장의 기도 얼마나 많아요. 모세의 기도, 수없는 기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같이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 홍해도 열리잖아. 기도하니 반석에도 물도 나오잖아. 기도하니 요단이 갈라지잖아. 기도하니 여리고가 무너지잖아. 이게 언약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심을 믿으시고 좀 행복해지세요. 행복해져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일상의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요. 서울특별시에 살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이거 아무나 입나? 아무나 입어 그 은혜를. 세상의 본체 하나씩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나 살리려고 그가 죽었다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거를요. 그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매 맞아도 행복해요. 감옥 갇혀도 즐거워 찬송 불러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복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갖고 좀 사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인생 사시고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 피 흘리신 거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 돼. 그 보혈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나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것을 주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내가 그 보혈의 능력을 입지 못하고 그 이름을 사용도 못하고 그러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뭐가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려면 보혈의 은총을 믿어야 되고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이제 기도할 때 그 보혈의 능력 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다 봉인되어 있는 봉투가 열려서 두루마리가 열려 여러분 앞에 펼쳐져 말씀의 응답이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앞으로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누리시면서 주 안에 행복하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